갈라디아의 한 목회자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냥 어깨와 몸뚱아리 하나 덜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엉덩이 뼈 밑에 조그만 발 하나만 달랑달랑 액세서리처럼 달아붙고 있고, 그 발 하나밖에 없는 발에도 발꼬락은 달랑 2개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서 자기가 그렇게 태어난지도 모른 채 어머니가 빨려주는 젖을 먹으며 커가면서 2살이 되고 3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살이 되고 6살이 되면서 학교에 갈 나이쯤 되니까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아이들이 팔도 다리도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물 같다느니, 외계인 같다느니 하며 막 놀려대는 거예요. 감수성 예민한 이 아이로서는 견딜 수 없는 자괴감과 부끄러움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나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을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구의 몸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팔도 다리도 없는 그 몸으로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수영도 하고 뭐 어떡한지 골프도 배워보고 여러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평화를 찾고 그 얼굴에 기쁨이 떠나지 않았어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 몸으로 행복할 수 있냐고. 그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겐 팔도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그러나 나에겐 걱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겐 부족함이 없어요. 그는 그 몸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다니는 빅 루이치치가 온 세상에게 희망을 주었죠. 이 닉 부이치치는 자신이 불구자로 태어난, 팔도 다리도 없이 태어난 이 몸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여 불행해하고 다 가졌음에도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몸으로 저렇게 환한 웃음과 떠나지 않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데 난 다 가졌는데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이렇게 원망하며 살까?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하시냐고. 난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매일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항상 만족하며 감사하며 산다고. 난 아침에 일어나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 꿈을 꿉니다. 집 뒤뜰에 들려오는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한없는 평화와 기쁨을 나는 느껴요. 하면서 세상을 충분히 즐기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상인들인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큰 감동이 되니까 그를 초청하여 간증 듣고 이야기 듣곤 하죠. 여러분,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소유의 유무에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난 작년 이맘때 참 저는 마음이 참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전 우리 교회는 자리가 예배 시간마다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로 붐볐었습니다. 코로나 직전 성탄절 음악 축제 했잖아요. 가득 차서 그렇게 찬양하고 음악하고 연주하고 했었는데 코로나 탁 터지니까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지요. 예배 드리는 것이 죄가 되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게 죄가 되다 보니까 텅 빈 의자에, 그리고 덤석덤석 앉아 계신 분들 마스크를 턱 쓰고 나한테 말하지 마시오 이러면서 앉아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생각했느냐면 이 코로나도 끝날 날이 올 것이다, 다시 회복하는 날이 올 텐데 그때 우리가 믿음의 불씨를 끄고 예배의 불씨를 꺼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랑의 불씨를 꺼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 어렵겠구나 싶어서 그 예배의 불씨를 끄지 않으려고 부단히 많은 성도님들과 노력하며 지금까지 왔어요. 여기저기서 사회적인 통곡과 눈물의 소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 성도님들 가정 단 한 가정도 망한 가정 없고 감염되어 통곡하는 사람 없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지킬 몸부림쳤지만 하나님 단 한 분도 감염된 사람 없게 하시고 아이들도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 감사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눈물겹게 때로는 가슴이 저렸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험 속에 우리가 노출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셨어요. 지켜주셨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건축해 하셨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아마도 자재비가 엄청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제 생각이 항상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재비가 막 천정부지로 솟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새 성전은 워낙 사이즈가 커서 철근만 해도 15,000톤이 들어갑니다. 1톤이 얼마나 큰지 아죠? 15,000톤이 들어가는데 철근값이 50% 60%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다 뒤로 나자빠져 버리고 건축 중단되고 하는 공사장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저는 건축업자를 만날 때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 그냥 맡길 거라고 맡겼어요. 신실하게 잘하고 조금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저한테 일체 보고 안 해요. 왜 하냐면 목사님 목회만 하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공사 끝낼 거라고 그러면서 달아붙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공사해서 지하 3층 다 파내고 이제 1층 바닥 치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펜스 치고 지금 이제 위로 올라가는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아마도 내년 추수감사주일은 신는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 장소가 얼마나 좋으냐 하면 정말 세계에서 교회로서는 제일 좋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이게 뭐라고 하나 이렇게 감동 말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놀램? 뭐 그런 게 있어요. 주변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 숲으로 쌓여져 있죠. 앞에는 22만 평 공원이 교회와 다 도로 없이 붙어서 우리 앞마당이 되어 있죠. 안전하고 소음 없고 그리고 전혀 유해 환경 없고 아이들 풀어놔도 도망갈 곳이 없어요. 다 공원 속에서 놀고 그리고 그 넓은 공원을 우리가 관리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풀 뽑아주지, 꽃 심어주지, 나무
그러니까 아멘을 할 줄 모르는 거 보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역사가 깊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셨어요. 이렇게 역사하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8장의 내용의 배경이 뭐냐면 someday, 언젠가 너희를 축복의 땅, 건건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기름진 땅으로 인도할 텐데 그때 너희들이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기름는 그곳에서 살았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내가 잘나서 돈 버는 거야,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 내가 잘나서 출세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며 그는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하며,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 한때 목동이었던 사람이 출세를 해서 후작이 되어 나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떨어지고 냄새나고 초라한 옷을 입고 살던 그가 고간의 옷을 입고 쭉 크고 좋은 사무실에서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사무실 한켠에 칸을 막아서 자신이 예전에 목동이었을 때 입고 있던 냄새나고 다 떨어진 초라한 옷을 거기 걸어놓고 목동 때 가지고 다닌 지팡이도 두고 신도 두고 하면서 그 구질구질한 물건들을 그 화려한 방에다 건수기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사무실에 와서 물어봅니다. 후장님, 어떻게 해서 이 크고 화려한 방에 저기 구질구질한 것들을 그렇게 전시를 해놨냐고. 그때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때 저 옷을 입고 다니는 목동이었다네. 아무도 눈길 주지 아니하고 냄새나고 찢어진 옷을 입고 다녔던 가난한 사람이었다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 베푸사 후작이 되게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되고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다네. 나는 이 자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네.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내가 목동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고 겸손을 지켜내기 위하여 나는 이것들을 여기다가 전시해 놓고 있는 것이라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를 목마르게 하시고 왜 나를 배고프게 하시고 왜 나를 낮추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동안 뒤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 무너지는 사정 거의 없어요. 자녀들, 성도들 감염되어 고통당한 사람도 없고 교회도 하나님 지켜주셨고 모든 꿈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해야만 합니다. 1년 동안 먹을 것 주셨고 또다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더 기름진 음식으로 우리에게 또다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제가 기대하기는 내년에는 코로나도 종식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믿음과 예배를 지킨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을 다시 기름지게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중심에 서 있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잠들기 전에 잠시 생각에 잠기게 되면 내가 어떻게 송도 와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 곰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국제 선교를 담당했던 그 릴로이 아임스라는 분이 그 시카고에서 카나다 토론토로 급히 가야 될 일이 있어 비행기 티켓을 사고 공항에 갔었는데 길도 밀려서 늦었고 티켓팅을 하고 탑승구까지 가는데 너무 길도 처음이라 길도 잘 모르고 너무 사람들이 붐벼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동동 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좀 도와드릴까요? 누군가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궁지르고 하니까 그러냐고 저 따라오세요 하면서 손을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타고 가야 될 비행기의 기장입니다. 우와, 아는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이 쫙 안심이 되네. 이 사람이 가야 비행기에 뜨니까 아멘. 그리고 그 프리패스로 쫙 이렇게 비행기에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갈 길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길 몰라 방황하고 어떤 날이 다가올지 몰라 두려워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나안 교회를 이끌어 오면서 가진 것 없고 뭐 이렇게 없으니까 매일 도전해야 되고 매일 모험해야 되는데 그때 물론 제가 뭐 하고자 해서 아니고 그 동기도 하나님이 주시고 생각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한다고 만만했지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가능성도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내놓고 나니까 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슨 일을 처리해 보면요 전율이 느낄 만큼 여러분 있잖아요. 테이프 시계를 보면 저거 가지고 테이프 시계 하는 테이프 시계 보면 딱 뚜껑 열어보면요 그걸 뭐라고 하죠? 톱니바퀴가 큰 것부터 적은 것 여러 개 톱니가 쫙 어울려 들어가면 초심 들어가고 분침 들어가고 시침 들어가고 하면서 톱니바퀴가 다 이어져 있어요. 그것처럼 어떤 꿈을 이룸에 있어서 섬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모든 상황을 엮어가시고 톱니바퀴 돌듯이 딱 짜맞춰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한번 큰일로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가는 거죠. 그 결과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어나실 때 블레셋이 엄청난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강한 군대가 블레셋이었습니다. 항상 괴롭혔고 항상 쳐들어왔고 블레셋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한 번은 블레셋의 침공에 와서 이스라엘 삼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성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무엘이요 한 자리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는 말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입니다. 에벤에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또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심도 하나님 인도하심이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이 가는 길도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결코 내가 잘났거나 내가 위대하거나 내가 똑똑해서 그 일을 이루고 그 자리에 있음이 아니에요.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근근하고 간주한 땅, 길이 없는 땅, 강이 없는 땅에서 마시게 하고 길을 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송도에 처음 한 11, 12년 전에 처음 와서 개척 시작할 때 막연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일어나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전혀 모르고 왔으니까 시집도 모르고 가는 것처럼 송도 개척은 모르고 와야 돼요. 알면 절대로 못 오는 거지. 그런데 매일 어둡고 매일 길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마다 제가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숨을 쉬며 살았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걸고 그냥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걸어와 보니까 10년이 지나니까 지금 우리하고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대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성전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여기도 하는 기적처럼 주셨지만 새성정 부지는 정말 가능성이 제로였어요. 저곳에 누가 종교부지가 생기겠어? 있을 수 없는 종교부지 구석지에 처박아 놓는데.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상가에 있을 때 세부에 선교하러 가면서 딱 인천공항을 가려고 다리를 딱 타면 그 공터로 이제 있었잖아. 지금은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있지만 이 자리에 교회가 딱 들어선다면 제가 송도 오면서 꾼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 선교의 관문이 되는 교회, 전 세계가 볼 수 있는 교회. 그 꿈을 막연히 꿨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곳이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물럭거려가지고 어떤 다른 종교단체 해가지고 주물럭거려가지고 만들고 차지는 우리 보고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보고 짓게 하셨어.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네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세상이 막 그래도 감사한 일밖에 없어요. 어제도 제가 잠시 건축한 현장에 이제 갔다가 딱 이렇게 나오는데 공사장 그 문을 딱 열고 딱 놓으면 딱 눈이 보이는 게 뭐예요? 쓰레기장? 22만 평 공원이잖아. 공원이 앞에 딱 마당으로 펼쳐서요. 오만 꽃들 다 심겨져 있고 이제 좀 있어 웅창한 숲이 되고 오만 운동 경기장 다 있고 그 여러분 있잖아요. 공짜로 쓴다? 관리다 해주고 여러분 말 안 들으면 풀 좀 뽑으시라고 할 거예요. 진짜로. 그 풀 뽑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못 뽑아요. 근데 막 시에서 150명씩 매일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로는요 그 최고의 축복인 거지. 뭐 여러분 모르지 교회를 안 해봤어. 길 잃어버렸었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포기해 버렸어 문제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꿈을 꾸고 있으면 하나님이 꿈꾸는 그곳보다 더 아름다운 곳에 다다르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에베네셀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을지라도 너무 긴장하고 너무 겁먹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건강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내가 잘났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저도 살면서 정말 가슴이 저미도록 두렵고 아팠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두려워요. 그런데 지내놓고 나면 내가 왜 두려워했을까 후회가 될 만큼 하나님이 맑고 명확하게 싹 해결해 주십니다. 과거에 종교 개혁을 할 때 마르틴 루터가 그 윈즈에 의해서 자기가 변론하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었는데 거기에 교황과 성직자들 주기경들 모여서 자기를 죄인으로 판결하고 죽임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천주교의 타락함과
그리고 오직 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외칠 때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인데 한 동료 그 사제가 물었어요. 루터, 당신 두렵지 않느냐고. 나는 두렵지 않다고.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교만해질까 봐 두렵다. 내가 잘난 체 할까 봐 두렵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지는 것은, 세상이 두려워지는 것은 영적으로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내 혼자의 몸으로 세상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맞이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보다 먼저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꺾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 믿어진다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견뎌낼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내 몸이 휘말렸고, 꽁꽁 얼어붙은 그 추운 겨울 그 얼음 붙은 땅바닥처럼 차가운 세상이 내 눈앞에 다가왔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근근한 땅에 있을 때, 칙칙한 땅에 있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 누가 너희들을 먹을 것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내리셔 꿀썩은 과자처럼 달콤함을 맛보게 했느냐? 누가 그 모래바람 부는 사막 속에 있으면서도 너희 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해주셨는가? 누가 그 뜨겁고 메마른 모래바닥을 맨발로 걸어가면서도 누가 너희의 발이 부럽트지 않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줬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생 살고 난 뒤에 그 인생의 여로를 뒤돌아보면 솥을 쓰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으며, 절망 없었던 사람 어디 있으며, 정말 가슴 접이도록 두려웠던 시간들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나약하여 외로웠어, 두려웠어, 힘이 없어서 주님 바라보고 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능력이 나타나 우리를 그 광야를 지나게 하고 그 강을 건너게 하고 그 높은 산을 오르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겸손한 눈으로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던 것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아무리 화려한 자리에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번쩍이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살지라도 그의 영혼은 여전히 겸손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을 즐기지 않을 수 있지만, 교만이 딱 들어왔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거 지켜내지도 못하고 그는 그 마음에 이미 어둠이 깔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기는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것. 어제의 능력이 오늘도 함께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빙점을 쓰신 분이 일본에, 이분 참 유명한 분 아니겠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은혜에 익숙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녀는 왜 이 고백을 하느냐면, 그녀는 자기가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와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 행복을 회복하고
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할 때 그 남자가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천사 같고 쭉쭉이고 나는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하다고 하며 그렇게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그 남자한테 바가지를 끌고 있더래. 그 남자를 원망하고 있더래. 그 남자에게 불평하고 있더래. 자기를 살려준 남자를 말이야.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사는데 예전처럼 내게 있던 건 예전처럼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당연시 하고 있더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너무 익숙해서 감사치 못하고 그냥 불평하는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항상 감사를 잊지 않으며 살게 해달라고, 항상 고마움을 잊지 않으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저도 여러분도 남자는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그러고 아내는 남자한테 더 감사하다고 그러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나안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목사라서 좀 부끄럽지만 지금 모든 기독교 언론들이 가나안교회가 제일 잘 나간다고 이야기하잖아. 가나안교회 제일 행복한 교회라고.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야지. 여러분 감사해 본 적 있어? 없지. 그러니까 미오라 아야꽃처럼 똑같은 거지. 일상에 대해 너무나 많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을 보면서도 감사하시고 세상을 보면서도 감사하시고, 이번 추수감사절이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음식도 충만 만들어서 먹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내년에는 우리 새성전에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함께 큰 추수감사절 드릴 수 있도록 이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보내셔서 축복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고 감사와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축복이 흘러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